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학자들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정수가 드러난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면 에베소서를 꼭 읽어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약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자신이 원해서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모습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유대인들 아주 강성 유대교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복음의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요. 이 변화의 놀라운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를 이런 인물 중에 하나로 여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명기 1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런 그 수법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신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상당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로 이런 이미 구약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교를 아주 잘 믿던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이 가족과 형제와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다른 신을 믿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게 되죠.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분이기에 가족과 또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에 속아서 저렇게 넘어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한 셋째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온 마을이 점점 다 퍼지게 돼서 모든 마을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를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는 바로 이런 구약의 신명기 기준으로 살핀다면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의 범주에 드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가 나무 위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바울이 가진 율법, 구약의 기준으로 예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직분이 없는데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데요, 여러분,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만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이전에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드러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모인 그런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 예배의 현장인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 비밀의 경륜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륜 좀 어려운 말이죠. 오이코노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economics, 경제학이다라는 이런 모든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책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사명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세계교회협의회 일원인데, 세계 보시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의 로고입니다. 오이쿠메네라는 그런 글자가 있죠. 바로 경륜, 방금 읽은 경륜이란 오이코노미아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륜은 책임과 사명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오이쿠메네는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 그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물결치는 이 풍랑이는 세상에서 거친 바다에서 십자가라는 돛대를 세우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은혜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특별히 이를 가리켜서 내가 구원받은 것, 또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한 이유, 바로 오랜 구약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처음부터 다 드러내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어려운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경험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 우리 작년에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수요 영성 시간에 배운 분들은 잘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다니엘에게만 은밀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좀 기분이 나빴는지 왕이 명령을 내리죠.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라. 만약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이 2장을 읽어보면 이 꿈이 어떤 내용인데 너희들이 좀 해석을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죠. 내가 꾼 꿈을 말하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이 꿈,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한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왕의 꿈을 은밀하게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시지요. 이 다니엘을 그래서 묵시문학이다, 이 신학의 장르로 묵시문학,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묵시라는 말, 잠잠할 묵자에 보일 시자를 쓰죠.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시골에 은행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돈을 인출하려고 ATM 기계에 섰는데 이게 잘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도 잘 안 되니까 어느새 줄이 그냥 길어졌습니다. 은행 여직원이 좀 도와드리려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돈을 뽑으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난색을 표하면서 됐어. 그러다가 할머니 그래도 돈을 찾으시려면 비밀번호를 필요해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 예? 뭐라고요? 비밀번호요. 비밀번호. 비둘기가 아니라 비밀번호요. 그래, 비둘기라니까. 할머니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죠. 무슨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젊은 처자가 왜 자꾸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그래? 9999야, 9999. 비밀번호가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비밀은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참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일하는 것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시장에만 가도 뉴스에 보도되는 세상입니다. 요즘 말하는 즉시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숨기시고 비밀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니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 풍성한 비밀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세상 자랑은 가급적 줄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의 은혜, 그 계획들, 그 은혜들을 자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을까? 하나님의 집에는 수많은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 안에 하늘의 비밀과 보화를 풍성히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은 체험한 분들이 누리게 되는 비밀스러운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돕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은밀하게 도우라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세상이 다 알아준다면 이미 그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모를 때라도 은밀한 섬김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쌓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 하늘의 복을 은밀히 쌓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구원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 알게 됩니다.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이 비밀로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제는 신령한 존재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존재들 누구일까라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하죠. 하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천사들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을 타락한 천사들, 바로 사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게 비밀로 숨겨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됐던 악한 사탄이 됐던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이어지죠. 천사도 흠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온갖 은혜의 비밀들을 숨겨두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아서 세상에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섬기시든지 간에 찬양대로, 방송부로, 안내로, 주방 봉사로, 청소로 어떤 모양으로 섬기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 그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또 이 귀한 섬김, 첨사도 흠모하는 귀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우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죠. 바울의 고난조차도 교회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어두운 감옥에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는 신분인데 교회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자신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를 통해 하늘의 영광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신앙에 있어서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커밍아웃을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교회 장로라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검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검찰 조직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상명하복이 아주 강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이유로 상관의 술잔을 거부하면서 줄줄이 승진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대구, 광주 등을 전전하면서 좌천하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보다 아래 직급의 기수의 후배가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 오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제 검사 옷을 벗어야 되나 보다, 변호사 개업을 해야 보다 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장로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버지 신앙 때문에 한직에 머무신다면 이런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김인호 장로님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한 비밀,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 비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신비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